할렐루야. 필소사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5월 5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신앙인들은 두 가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니까 이 마음은 귀한 마음이죠. 그러나 사실 이러한 마음은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그런 중심이 자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중심에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겠다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 자세에서 부족함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태도는 내가 은혜를 받겠다 하는 그런 마음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나의 삶의 감사와 내 생활의 모두를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 가운데서 다른 사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그런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그런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런 예배가 한 번만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온전한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열매를 거두어서 예배로 모일 때마다 간증과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의 위엄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다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며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공동체도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수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개인의 그런 삶을 돌아보는 그런 가운데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또 가정을 대표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가정의 감사, 가정에서 부족한 거 함께 대표로 회개 기도하고, 그리고 가정에 필요한 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셨습니다. 주를 잘 사용하게 하시고 열정으로 아버지 사용하게 하시고 힘들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내려가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가정이 너무나 감사하게 은혜를 받는다. 회개합니다. 주여 더 역사하시고 씻어주시고 내 나무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기를 아버지가 내려가고 나옵나이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해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내려가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월 30일 주일 피소스 교회 광고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기간에 새가족부 모임을 원하시는 분은 박세홍 새가족 팀장님에게 연락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헌신의 마음을 가졌거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중보기도 팀장 조현진 사모님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요청이 있는 분들을 위해 중보기도팀에서 2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해드리며 새벽 기도에서도 함께 기도해드립니다. 6월 5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교회당에서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6월에는 장로님 가족들이 참석합니다. 예배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목자님이나 당 회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37기와 경건의 삶 11기 공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말씀의 삶, 기도의 삶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조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에 조 목사님께서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큐티 해설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6시 50분에서 7시 사이에 접속해 주시고 상황이 어려운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 편한 시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소스 어린이들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어린이 큐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주보에 나와 있는 온라인 링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큐티는 어른들이 하고 있는 매일 성경 본문과 동일한 본문으로 하고 이희원 집사님의 인도로 7시 45분부터 7시 55분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조 목사님께서 교인들의 성경 통독을 위해 친절하고 자세한 성경 배경 지식을 영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전교인이 함께 성경 통독에 한번 도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영상은 교회 유튜브 채널 피스토스 미디어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장보기가 어려운 분, 마스크 등이 필요한 분은 사무간사 박진영 집사님께 연락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주일에는 예배하고 안식하고 주일에 힘쓰는 복된 날로 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팬데믹 이전에는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온종일 교회에 있었던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여러 가지 봉사하면서 시간을 보냈지요. 그런데 팬데믹 이후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오가는 시간도 없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시간이 많이 남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일하는 사람도 생겼고요. 제가 원하는 일도 하고요. 또 주일을 성스럽지 못하게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또 예배당에서 예배를 시작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먼저 주일을 잘 지키겠다 이런 마음을 다잡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는 예배하고 또 안식하고 주일에 힘쓰면서 주일을 거룩하게 잘 보내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선교하시는 아노키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앙헬레스 목장의 새로운 모범 권정민입니다. 신주영 목자님을 통해 지난 1월경부터 피스토스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습니다. 친지분 중에 목회자가 계시기에 교회란 그리고 교인들을 접하고 대하는 일이란 저에겐 숨쉬는 것과도 같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았다기보단 그저 교회를 오가고 교회 내에서 섬기는 일에 익숙해져 그런 일들을 습관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대학교 3학년 무렵 어떠한 계기로 인해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아 교회를 완전하게 떠나고 예배를 등지게 되었습니다. 평생 일주일에 적어도 2번은 교회를 오가던 저였는데 그렇게 교회를 떠나 살자니 처음엔 어색하고 죄의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느 습관들과 같이 시간이 지나며 주일을 섬기지 않는 게 더 익숙해졌습니다. 게다가 비행을 하는 직업의 특성상 평일 주말이 따로 없고 주일에도 출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보니 언젠가부터 교회에 다시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조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 영의 갈급함을 느낄 땐 유튜브로 찬양을 찾아서 듣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찾아 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떠난 후 몇 해가 지나고 작년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간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자신이 참석하는 한국 교회의 온라인 예배 영상 링크를 매주 보내주기 시작했고, 저는 매주 예배를 드리진 못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링크를 열어보긴 했습니다. 사실 예배를 지켜야겠다는 굳은 다짐보다는 날 생각해서 한 주도 빼먹지 않고 예배 링크를 보내주는 친구에 대한 고마움과 의리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날카롭게 파고드는 목사님 설교를 통한 하나님 말씀에 귀가 기울여지는 날도 있는 반면, 다른 일을 할 때 재생되는 여느 배경음악처럼 들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예배자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애매한 정체성을 유지하던 중 올해 1월경 신주혁 목자님을 통해 피스투스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링크를 보내주던 친구 교회의 예배는 시차 때문에 늘 토요일 저녁에 저 혼자 드렸는데, 주영 목자님과는 매주 주일 아침에 같은 시간에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인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 지난 몇 달이었습니다. 또한 철저히 성경과 말씀에 기반하여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싶은 설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월 박세홍 새신자부 팀장님 그리고 주영 목자님과 함께 총 4차례의 새신자부 모임을 줌을 통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에 대한 자기소개,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에 대한 소개, 교회와 가정교회에 대한 소개로 3번의 모임이 있었고, 마지막엔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주 되심을 다시금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임을 통해서 어쩌면 기존에 믿음이 있었던 저 같은 기신자도 자주 넘어질 수 있다는 것, 그렇기에 꾸준히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재확인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아직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기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저이지만 피스토스 교회에서 믿음을 굳건히 키워나가며 하나님을 더 알게 될 시간들이 기대가 됩니다. 저의 가장 오래된 기억 언젠가부터 전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새신자로 교회에서 환영을 받는 것이 참 새롭고 쑥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에 다시 돌아오기 시작한 저에겐 이 모듬이 꼭 필요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내어 따뜻하게 안내해 주시고 환영해 주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 모임 시간을 조율해 주신 세홍 부목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따뜻한 교회로 인도를 해준 주영 목자님께도 감사합니다. 줌으로나마 목장 모임을 하고 있는데 아직 만나지 못한 목장 식구도 있지만 모두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어 직접 교인분들 모두를 만나뵐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권정민 자매님이 간증을 해주었습니다. 권정민 자매님이 새가족분을 잘 수료하고 귀한 그런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1년 회기에 우리 자매님이 처음으로 우리 새가족분을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맞이한 귀한 그런 영혼인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영상으로 만났지만 이제 직접 보게 될 것인데 그때 마음을 딱 준비하고 있다가 얼굴을 보게 되면 간증받다고 반가워하고 축복하고 귀한 그런 그 만남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새가족반이 나와서 수련한 사람이 나와서 간증하는 시간이 계속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이제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잘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봉헌의 시간은 우리의 이런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헌금을 드리는데요. 이 헌금에는 중요한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헌금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드리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봉헌의 시간은 늘 우리의 이런 그 마음과 함께 믿음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을 온전히 하지 못하면 우리의 이런 그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믿음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해주신 일을 온전히 감사하면서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일을 소망하는 시간이 바로 봉헌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믿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내가 늘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그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나뿐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도 주님께서 늘 돌봐주십니다. 확신하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님께 마음을 드리며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인생을 축복하시는 것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봉헌송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은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 깊이를 알 수 없고 그 넓이를 알 수 없으며 그의 세밀한 사랑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늘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의 종 되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또한 미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으신 축복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의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의 헌금을 드립니다. 사랑의 헌금을 드립니다. 많은 모양으로 드리는 헌물이 주님 앞에 잘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의 평강이 머물게 하시고 지혜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섬기는 곳에 함께하여 주님의 빛을 비추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무서움도 어느덧 지나가고 이제 주님 앞에 함께 모여 드려질 예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모든 준비하는 손길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새롭게 이상 교회를 또한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 주님의 축복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또 우리가 이 지역에 주님의 은혜를 넓게 또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지역에 가정교회를 뿌리내리도록 세미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먼저 세미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목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부흥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의 많은 교회의 리더를 모아주시고 이 지역을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긍휼을 베푸시는 가운데 이 지역의 많은 교회가 합심하여 영 구원하고 제자 삼는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주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있으며 주님의 집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잠언 16장 1절.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멋진 계획을 세워라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멋진 계획을 잘 세워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를 잘 받고 우리의 그런 삶 속에 구체적으로 멋진 계획을 잘 세워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함께 해주시오.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런 백성들을 말씀 앞에 다 모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받아서 영의 양식으로 삼고 우리의 그런 삶의 중요한 지표로 삼으며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혜의 길을 가며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데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여 생명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제 수첩에 보면 하루의 일과를 계획하는 난이 있고요. 세 달이 되면 또 월별로 계획하는 그런 난이 있습니다. 1년을 시작하면 1년의 계획을 세우는 그런 난이 있고 심지어는 5년, 10년의 그런 계획을 적는 그런 난이 있습니다. 사람은 계획을 잘 세워서 계획대로 진행될 때 만족감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게 되지요. 반대로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이 자꾸 어긋나게 되면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고 또 중요한 그런 계획이 망가지게 되면 마음에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계획을 잘 성취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계획을 잘 생각해야 되죠. 디테일한 그런 부분까지 준비를 잘하면 계획이 잘 진행이 되고 성취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박지사님은 ROTC 장교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중요한 그런 행사를 많이 기획을 해봤는데 행사를 준비할 때마다 중요한 행사면 예행 연습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사를 5분 단위로 쫙 진행을 해보고 예행 연습을 해서 문제점이 일어나면 그것을 보완하게 됐을 때 중요한 그런 행사들을 깔끔하게 완벽하게 성취하는 그런 경험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분명히 계획을 잘 세우면 그 계획한 그런 대로 진행이 잘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의 그런 생각과 반대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 3절을 보면 계획은 사람이 세우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 하는 그런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께서 그 계획을 성취하신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계획에는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계획이 성취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계획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멋진 계획을 세워갈 수 있는지, 또 주님을 의지하면서 계획을 성취할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16장의 그런 그 말씀은 짧은 잠언에 속한 그런 내용입니다. 짧은 잠언이라는 것은 잠언 10장에서 24장까지 이어지는 잠언의 그런 내용들이죠. 여기에 있는 짧은 잠언들은 앞뒤의 내용이 대부분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짧게 중요한 그런 격언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 짧은 잠언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예수님을 지혜의 실체로 모시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그 지혜의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삶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고 신앙으로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삶 가운데서는 자기 생각대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 자기 생각대로 나갑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지침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짧은 잠언의 그런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의 실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계획에 대한 그런 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볼까요? 계획은 사람이 세우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마음이 어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묘한 그런 반발감을 갖게 되지요. 분명히 우리는 휴가의 계획들을 세우고 한국 방문할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친구 만날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성취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계획이 성취되려면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우고 차근히 그 계획을 진행해 나가면 다 성취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계획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모든 일을 다 주님께 맡길 때 계획들이 성취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계획의 문제를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어느 도시에 살고 있습니까? 저는 오클랜드나 버클리에 살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미국에 오는 것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미국에 올 그런 계획들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미국에 와서 오클랜드에 살 것이다. 또 베이 지역에 살 것이다. 그렇게 계획을 해서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살고 있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죽는 거는 어떤가요? 인생 중에서 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인데 여러분 죽는 날을 결정해 놨습니까? 죽는 그런 장소를 결정해 놨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죽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어떻게 죽어야 될지 어디서 죽어야 될지 죽는 순간에 누가 있어야 될지 우리는 전혀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일은 여러분이 계획한 일입니까? 계획하지 않은 일입니까? 뭐 마음 가운데 나는 엔지니어가 되어서 나는 회사에서 엔지니어로서 일할 수 있다. 이런 건 생각할 수 있죠. 저도 목회자가 되겠다는 것은 아주 어린 시절에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클랜드에 와서 이 미국에 와서 목회를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지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 이렇게 계획을 할 수 있지만 어느 회사에서 어느 직책을 맡아서 일을 할지는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중요하지 않은 그런 계획들, 일상적인 일들은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우리의 그런 생사와 관련된 거,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 어디서 살 것인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어떻게 죽는 것인지 이렇게 우리 인생의 기묘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워도 그것대로 진행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미래를 설계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미래를 설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미래를 설계할 때 미래의 그런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을 잘 의지하면서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계획을 세워서 정말 우리가 세운 그런 계획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더 큰 계획을 주시고 멋진 계획을 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그런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배울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사람은 계획을 세울 때 미래의 그런 소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획이라는 것을 조금 더 속성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계획은
우리가 뭐 놀러 가는 그런 계획도 세우고 뭐 결혼의 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세상의 만물 가운데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오직 사람밖에 없습니다. 식물들은 계획을 전혀 세워보질 못합니다. 100년 된 그런 나무도 자기가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그런 삶을 받아들일 그런 뿐이죠. 동물도 그러합니다. 동물 중에서는 빠른 동물도 있고 사나운 동물도 있고 힘이 강한 그런 동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동물들은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획은 미래를 설계하는 것인데 이 미래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권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고 성취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잘 성취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다 예언 아닙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입니다. 언제부터 기록되었습니까? 아담이 죄를 지은 순간부터.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여자의 후손을 내가 줄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그런 세력을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도 계획을 주시고 모세에게도 주시고 다윗에게도 주시고 예언자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기록하고 또 선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말씀을 담는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약속과 하나님의 그런 계획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약속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담에게 주었던 약속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다면, 예수님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여도 다 우연히 일어났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멋지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우연히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하나님의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맹맹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고 성취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계획 가운데서 미래의 그런 소망을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그런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계획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모든 계획은 주님의 은혜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됐으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너의 계획이 성취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계획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는 내가 분명히 계획을 세워서 잘 그 계획대로 진행된 일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게 되지요. 그러나 중요한 그런 계획, 인생의 진짜 계획을 세워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죠. 여러분, 한 5년 계획, 10년 계획, 한 20년 계획 한번 세워볼까요? 20년 후에 저는 더 이상 피소스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벌써 은퇴한 지 몇 년이 지나게 되었지요. 은퇴한 후에 제가 피소스 교회를 다닐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 저는 당연히 피소스 교회를 다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교회가 분위기가 가끔 은퇴 목사는 교회 나오지 마라 뭐 이런 교회도 있고 뭐 난리를 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20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런 세월인데 20년 후에는 이곳에 살 수 있는지 이곳에 교회를 나올 수 있는지 그것조차도 가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계획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획을 잘 세워서 다 성취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계획 하나를 딱 예를 들어 보면 그것을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 됩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나아가면서 성취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좋아하시니까 우리도 계획을 세우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어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서 성취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스스로 다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그런 정의 중에 미래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 이게 두 번째 정의입니다. 미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것을 자꾸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세울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우리 가운데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서는 내가 나이가 들어도 목장을 계속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나이가 들어도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 나이가 죽기 전까지 영원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계획들을 많이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야 됩니다. 내가 5년 후를 바라볼 수 없고 10년 후를 바라볼 수 없으니 내 인생은 참 무상하다,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미래를 맡기면서 마음껏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계속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계획, 그런 멋진 계획을 계속 세우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믿음의 교제 속에 우리는 멋진 계획을 공개해야 됩니다. 멋진 계획에 대해서 자꾸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중요한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말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험담도 하고 뒤에서 욕도 하는 일도 잘합니다. 모여서 뭐 여러 가지 그런 가십도 얘기를 잘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그런 얘기를 참 안 하는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성이 그래요.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 아니야, 그냥 다음에 얘기할게,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지요. 여러분, 말을 할 때 좋은 말, 소망스러운 그런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계획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 없이 어떤 일을 진행하신다면 우리의 그런 믿음 생활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계획을 안 밝히신다면 성경은 없어지는 겁니다. 성경도 없으면 우리가 그런 믿음의 방향은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계획을 밝히시면서 일을 성취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자꾸 말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그 계획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난 이 계획대로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런 계획이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이런 소망들이 자꾸 마음속에 생깁니다. 이런 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야기할까요? 목장에서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가족들 간에서도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목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기도 제목이 어떤 그런 내용을 담습니까? 미래의 소망을 담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 제목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냥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이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나의 그런 계획은, 나의 헌신과 결단은 이것입니다 하면서 계획을 첨가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가지면 좋은데 나의 계획은 뭐냐면 신앙의 열정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가지고 싶은 그런 계획은 무엇이냐면 하면서 그 말을 첨가를 한다면 우리의 그런 나눔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나눌 때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함께 말한 사람이나 들은 사람이나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계획을 안 말한다면, 나는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한 번도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나 사실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에이 하면서 잘 믿지도 않을 것입니다.
뭐 믿는다 할지라도 그 감동이 없는 것이죠. 알지도 못했으니까.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감동도 없고 이야기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이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꼭 공개해야 됩니다. 계획을 공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계획, 그것들을 잘 공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두 번째는 계획이 성취된 것을 간증하고 더 멋진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단거리 경주와 같지 않습니다. 인생은 긴 마라톤이라고 해도 이 마라톤보다도 더 긴 그런 여정으로 여러 가지 그런 사건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아예 철인 7종 경기와 같이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한 번 세우고 성취됐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그런 계획들은 하나님이 성취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성취하는 그런 계획들이 대부분 처음에는 작은 것입니다. 작은 그런 계획들이 성취될 때 기뻐하고 작은 계획이었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계획을 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성취된다면 그것을 잘 간증해야 됩니다. 어디서 간증할까요? 목장에서 간증하고 목장에서 나눴으니까 정말 이 간증의 그런 그 마음에 넘칠 때는 또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증을 해도 우리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살아온 그런 세월보다 남은 세월이 더 많은 경우가 많죠. 내가 이겨낸 그런 역경보다 아직도 남은 그런 역경이 더 많은 적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간증을 하면서 새롭게 더 멋진 그런 계획으로 자꾸 바꾸어 가야 됩니다. 한 번의 계획이 성취됐다고 우리 인생이 완전히 성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의 계획이 끝났어도 우리는 또다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계획이 세워지고 성취되고 할렐루야. 다시 또 더 큰 계획이 세워지고 성취되고 할렐루야. 다시 또 더 큰 계획이 세워지고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도 멋지고 교회가 보기에도 멋지고 목장에서 볼 때 멋진 그런 계획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계획들이 딱 세워져서 성취가 되면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잘 말하지 않는 그런 이유는 계획을 세웠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염려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찍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자유고 계획을 성취하는 것은 네가 아니다. 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위한 그런 계획들을 세웠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돼도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열정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획이라는 것은 하나님 혼자서는 다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람도 혼자서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계획은 계속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계획이 누굴 통한다고요? 사람을 통하는데 바로 나를 통하고 우리를 통할 때 우리의 그런 인생이 가장 멋지고 영광스러운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세운 그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계획을 내 스스로 세웠는데 그게 내 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풍성한 그런 영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계획은 우리가 마음대로 세울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그런 계획 우리의 그런 그 마음대로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으니 이 미래를 설계하는 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 마음을 강력하게 가져야 되고요. 여러 가지 그런 계획을 세울 때 한 번의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계획을 세워서 멋진 계획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그런 삶 속에서는 늘 하나님이 도우시며 능력을 부어주시며 이끄시는 그런 그 체험들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풍성히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 모든 그런 계획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나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계획들을 계속 세워갈 것이며 멋진 계획으로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일시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열정을 주십시오. 계획을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나이가 들면
계획을 세우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실패를 많이 경험해보고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계획을 세우는 일조차 이제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을 세워라 말씀하십니다. 소망스러운 계획을 세워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계획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할수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같이 해주시옵소서. 마찬가지 역사하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역사 같이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멋진 계획을 마음껏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계획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았는데 우리도 계획을 마음껏 세우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고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깊이 들어가는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계획을 성취했다고 좋아하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계획을 성취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여서 더 멋진 계획이 만들어지고 영광스러운 계획이 만들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언신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언신의 찬송 날 향한 계획 함께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스스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세상으로 파송해 주십니다. 우리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어떤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멋진 계획들을 많이 세우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취하고 또 계획들을 세우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그런 공동체 가운데 공개적으로 계획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또 그것이 성취될 때 함께 기뻐하는 복된 그런 삶을 기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 살수록 계속 멋진 그런 계획들이 세워져서 우리의 인생이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성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깊이 들어가는 복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멋진 계획을 세워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그 계획을 성취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